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래서 뭐 못 자겠다고 해. 예. 아니 신부님께 예. 내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유튜브 신부님 빵 광고 좀 해달라는데 신부님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네, 뭐 안 해준다 했어요. 예. 아니 40명님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지금? 입에 풀칠을 다 한다마는 하느님이 새들도 먹이시긴 한다마는 빵 좀 사달라 하네. 아따 내 참 이래 와갖고 안 사주면 지금 뭐 성당 뒤집어 엎어 분다 하는 거는 아니고 뭐 그런 말 안 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모 울타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니까 빵 많이 사가 도와주시겠어. 빵 사주세요. 성모 울타리 빵 사주세요. 어떻게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어요? 아 예. 우리 신부님께서 네. 아무튼 이렇게 좋은데 오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엔 조금 안 오실 때 섭섭했는데 아니 내가 간다 했는데 그날 오지 말래매. 아이 신부님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목요일날 간다 했는데. 목요일은 안 하지. 그러니까 목요일은 안 하지. 목요일은 안 하니까 예, 오지 말라 했잖아. 목요일은 안 하지. 딴 날은 내가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피정 때는 화요 수요를 피정하는데 그때 오셔야지. 알았어. 목요일 일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목요일 아무 일도 아닌데 뭐 목요일은 저녁에 이제 그 수요일 날은 오전에 미사니까 예. 다음부터 좀 계획을 짜가 예. 수요일 날 오후 때는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 예. 고맙습니다, 신부님. 그래 우야든 동네 보고 오란다. 예?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 빵도 좀 팔아주고. 아이고 내가 언제부터 빵팔이 소년이 됐나 모르겠다만. 예. 그러죠. 예. 그러면 안녕. 찬미 예수님 상황이 눈에 보이죠? 예. 참. 그래서 오히려 더 오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두려움인 거죠. 예.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아직 체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예상하기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감염이 다가오는 것을 예상을 하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죠. 공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가능하면 비우고 그래서 성당이 텅 비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조금만 더 넓힐 수만 있으면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아무리 피한들 언젠가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피해봐야 우리는 죽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늦출 수 있을 뿐이죠. 얼마 전에 또 유명한 한 사람이 나이 90에 세상을 떠났다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한때 권력을 휘잡아도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그 생 안에 어떤 일을 이루어내었는가 보다 생 이후에 만나게 될 분 앞에서 진정한 의미의 심판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일독서와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런 독서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오늘 일독서는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예언서는 세상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 신앙의 눈으로 되짚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옛날에 책 한 권이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다 은총이었네.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걸음을 걷는 동안에는 내가 은총 속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데 나중에 생을 다 거치고 난 뒤에 돌아보니 내가 그 당시에 당했던 심지어 어떤 시련마저도 무언가 전혀 색다른 목적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제 선교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어이쿠 합니다. 예, 라파스에서 강도당했던 이야기나 아니면 급성 간염이 걸렸던 이야기나 하면 아이고 신부님 고생하셨겠네요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체험이 없었더라면 무언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탈탈 털려보는 체험, 심지어는 정신까지 나가 있었어요. 반쯤 라파스에서 강도를 당했을 때는 진짜 그날 밤에는 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 많은 것들이 모조리 다 뺏기더라도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면 무언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체험적으로 배웠죠. 또 이 급성 간염을 통해서 이제 생사의 고비를 왔다 갔다 딸꾹질을 막 미친 듯이 하면서 거치고 나니까 죽음이 가까운 순간에 내가 미련을 가질 건 세상에 남겨진 무언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유일하게 한 게 딱 청한 게 있어요. 저한테 이제 문병 오겠다는 신부들한테 올 때 내 방에 그 묵주고 좀 챙겨왔나 해가지고는 그거 하나만 돌리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뭘 기대하겠어요, 그죠? 오늘 갈지 내일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모님한테 기도하는 거지. 예언서는 우리 외견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의 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앞당겨 비춰주려는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나도 몰라요. 짐승이 나오고 곰이 나오고 뿔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뿔이 튀어나와서 앞에 뿔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오늘 이 일독서는요, 그 다음 날에 일독서하고 연계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시대를 거쳐 우리에게 다가올 강대국들, 그리고 그 강대국들의 횡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호주하고 싸우니까 우리나라가 요소수 없다고 생난리를 피우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나라의 싸움에 우리도 그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하나죠. 공산국과 이 민주 세력 가운데 강대국들 싸움에 우리 새우등이 터진 게 한국전쟁 아니겠습니까? 그걸 낱낱이 다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앞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존재들이 오시는 분, 임금이신 분, 온 세상의 왕이신 분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아무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있고 우리를 떨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이 최종 심판, 파이널 라운드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시는 그분, 우리의 주님, 하느님의 진정한 의미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사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독수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데 그러긴 시간이 부족하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멀리 볼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부님, 지금의 우리 시대에는 강대국이 미국이고 또 다른 강대국이 중국이니까 그게 짐승이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 어떤 것이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그분 앞에 열릴 책 속에 적혀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당신 앞에서 내던져야 하는지, 그 작업 과정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훗날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연중의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아닙니까? 그죠? 내일이 완전 오리지널 연중식이 마지막이고 내일 1년, 전례력 1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더 극심한데, 제발 깨달아라.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라. 사람들의 이 두려움을 봐라. 코로나가 우리 동네에 조금 퍼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당장 미사부터 그치기 시작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준비 과정이 있고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고 어떤 것을 예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성경이 말하는 세대라는 건요, 한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이라는 이 세대라는 시간적 개념은 2000년 전에 0년부터 100년까지의 그 세대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내 생을 비춰보고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그 단계를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는 지금 그 세대를 살고 있고 이 말씀의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탄생과 우리 자신의 죽음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는 과연 이 모든 일이 닥치게 될 것을 올바로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육체를 이쁘게 가꾸어 봐야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릴린 먼로 죽은 모습 보셨습니까? 죽고 나면 다 썩어요. 아무리 뭐 치마 입고 뭐 지하철에서 바람 올라오는 거 하면서 막 이쁘게 애교를 부려봐도 수면제 뭐 너무 많이 먹고 죽어버리면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귀 영화도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건물도 썩어요. 그죠? 건물도 썩어요. 하수관도 썩고 수도관도 썩고 언젠가는 한 번씩은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썩지 않고 영원히 남겨질 것이 하나 있으니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진리에 기초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말씀, 너희는 하느님을 신뢰해라. 하늘의 새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시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참되고 올바르고 성실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라. 내일 복음을 조금만 당겨서 어차피 내일 미사가 없으니까, 그죠? 내일 토요일 미사는 없잖아요. 토요 저녁 주일 미사를 하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두려운 나머지 이제 성당에 오는 것을 꺼리고 자기 스스로의 분별로 있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와중에도 여기에 나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선택시킨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다 더 하느님 앞에 굳고 단단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는 적혀있는 수많은 방탕이라는 요소들, 방탕이라는 건 뭐 꼭 한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야 방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신부님, 그러면 뭐 우리 뭐 돈도 벌지 말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을 보살피는 것과 세상에 젖어들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신경 써야 돼요. 저는 주임사제로서 본당의 일이 책임있게 이루어지고 순서대로 올바른 규율에 맞게끔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빠져들어 있지는 않아요. 저는 제 사명과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느님의 핵심을 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제가 여기 파견되어 있는 근본적인 목적인 거죠. 그러지 않고 방탕에 젖어들기 시작할 때
제가 세상 것에 맛들이고 세상 것의 화려함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뭐 말 그대로 진짜 고급 스포츠나 즐기고 고급진 뭐 양주나 즐기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만취와 일상의 근심이 저를 줄줄줄줄 따라오게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보다 자유롭게 만드십시오.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언젠가는 내버려야 될 일이라면 보다 더 성실하게 임하게 되니까요. 내팽개치는 게 아니죠. 왜? 우리는 세상 끝난다고 모든 게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실 분의 진정한 심판을 기대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한 특정 날을 예상하지 마세요. 무슨 운석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옛날 공룡들이 멸망했던 것 같은 그런 상상력을 펼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죽는 그날이 최종적인 공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시간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탄생이라는 순간은 똑같이 체험하는 거고요. 죽음이라는 순간도 사람에게는 똑같은 체험의 과정인 겁니다. 저는 1977년에 태어나서 2021년을 살고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1921년에 태어나서 1990년도까지 그 삶을 저와 이렇게 겹쳐보면 탄생인과 성장과 깨달음과 선택의 과정과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결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시간대를 살 뿐 똑같은 시간적 감각, 채워지는 시간에 똑같은 영역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지금은 이 생에서 누가 먼저 태어나서 후대의 자손에게 이 육신을 선물해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늘나라 가면 모두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시집 가는 일도 장가 가는 일도 없고 모든 이가 천사들과 같아져서 서로의 생애 과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정신을 무르게 만들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들어갈 겁니다. 야, 이거 겁나지 않니? 너 이거 정도는 준비하고 살아가야지. 야, 다른 친구들을 봐봐. 쟤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 니 오늘 동창 모임에서 친구가 자식 자랑하는 거 들었잖아. 근데 네 자식 그냥 그대로 놔둘 거야? 더 닥달을 해서 시험 공부 미친 듯이 시켜가지고 S대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가가 네 어깨에 뽕 들어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랑거리가 되도록.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서로 비교하는 삶, 그렇게 해서 자신을 좀 더 조급하게 만드는 삶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그게 좀 많이 심한데요. 끊임없이 귀가 팔랑거리는 겁니다. 주변에서 뭐 하나? 나 혼자 그냥 가만히 지내면 그냥 아침에 고구마 한 개 삶아 먹고 점심 때 밥 한 그릇 해 먹고 하면 아이고 막 세상 편하고 좋은데 어딘가 테레비를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친구하고 저 수다를 떤다든지 하면서 허영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나 자신의 삶의 영역에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 왜 이렇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지? 하기 시작하면서 잠드는 거죠. 영혼이 그 순간에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 있으면 하느님 앞에 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기쁘게 생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데 이 팔랑거리는 귀가 우리의 영혼을 허영에 잠들게 만드는 거죠. 눈 감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본당으로 치면 말 그대로 연중 시기의 마지막이자 한 해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감하는 날에 정말 마감과 어울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당이 비어지는 만큼 그곳은 천사들로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 더 복된 날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를 여십시오. 여기 누가 앉아 있는지 보시라고요. 우리는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이들과 유대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없으면 채워질 자리가 준비된 겁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